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생명샘이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때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도색하고 거와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다 있을진저 번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에 대해 너희가 어떻게 하렸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며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보르던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질 나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9장 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만 오늘 10장 1절로 4절도 바로 그 내용을 더 강하게 언급하고 있지요. 그 내용의 핵심은 지도자들의 타락. 지도자들의 타락은 결국 뭘 만들어 버립니까?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혹은 고아와 가부된 자들에게서 약탈과 불공평한 재판으로 인하여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말씀.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결국 뭐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그와 같이 타락한 결과로 인하여 10절부터 그렇게 나오지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는 환난에 대해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서 두려느냐? 4절은 더 처참합니다. 포르던 자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그러한 타락한 지도자, 그로 인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멸망당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변자, 대리자입니다. 구약의 당시 하나님이 세웠던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는 당신들의 그러한 목적과 영화가 주 목적이 아니라 당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보여줘야 하고 또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가장 선두에 서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타락하니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타락하니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문제는 사실 구약의 그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 바로 목사인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장로님들, 그런가 하면 더 넓게는 이 땅을 하나님이 맡기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어 주신 모든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도 여기 안에서 깊이 있게 돌아봐야지 않을까요? 그런데 결국 지금의 시대도 그렇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나라도 마찬가지겠지요.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잘못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움츠러들게 했고 얼마나 나라 전체를 어지럽게 만들었는가. 지금 계속해서 특검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1절 2절만 다시 봐볼까요?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자, 지금 지도자들의 타락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지도자들이 여러분 혹은 가난한 자들, 고아의 가부의 것들을 약탈하고 착취하고 또한 불공평한 그런 재판을 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자,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했다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입니다. 선민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만이 그들 앞에 비추는 여러분 등불과 같은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들은 말씀에 근거한 삶이 아니에요. 1절에 말한 것처럼 불의한 법령, 불의한 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편리할 대로 자기들이 좋을 대로 멋대로 뭘 만들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재판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 되버리고 잘못된 말들만이 커져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앞서서 실천해야 할 지도자들, 그 말씀에 번이되고 그 말씀의 길을 바르게 보여주고 지시해야 할 그런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없이 여겨버리고 아니 그 말씀을 왜곡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불의한 법령을, 불의한 재판을, 불의한 그러한 인생들의 삶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 나라가 온전히 서겠습니까? 이게 가장 심각한 타락의 주된 이유가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왜 혼돈이 거듭하고 있습니까? 지구 전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그러한 사건들의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불의한 법령,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그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이러한 불의한 법령, 불의한 말들이 나오게 된 바로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여러분 쉽게 자기 멋대로 판단해버린 이 비극적인 자비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일어났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비밀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비밀이 그렇게 하하게 물어요. 이 말에도 가장 여러분 무슨 뭡니까? 말에 잘못된 표현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모든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없는 것을 사탄은 교묘하게 거기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면 되지 않는데 사탄은 거기에 말씀에 여러분 더해버린 겁니다. 모든 열매라는 거예요. 자,
자, 여기에 대해서 하하가 대답합니다. 3장 3절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하가 말을 해요. 이 말에는 대단히 잘못된 말들이 많지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하는 많은 것들을 지금 가감하고 있잖아요. 뭐라 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아니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이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앙에는 모든 나무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우리로 말하는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한 건데 하와는 거기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지금 왜곡해 버리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또 뭐라고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이 말은 또 없어요. 근데 하나는 그 말을 끄집어 넣었잖아요. 그리고 죽을까 하느라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2장 17절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했는데 하와는 지금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멋대로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뭐를 가져와 버려요? 죄를 불러와 버리고 그 죄는 결국 뭘 만들어 버려요? 인류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상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무섭고 무서운 그 모든 여러분 이 멸망,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있습니까? 단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는 바로 거기서 시작됐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 죄악 가운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도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타락하지 않았는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실은 답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를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왜곡하거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적은 없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말씀을 왜곡하거나 업신여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너무 많지요. 근데 말입니까? 그래요. 내게 은혜 되는 것만, 내 마음에 와 닿는 것만, 또 어떤 때는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도 그러는가? 주일날 설교를 써가면서 판이 막 안 써져요. 그러면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 해야 할까? 불편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이 말씀을 성도들이 잘 이해를 할까? 그러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좀 더 쉬운 쪽으로, 좀 더 편한 쪽으로 그렇게 써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길 때가 많아요. 또 다음 주에 저는 교육자에 또 설교를 해야 해요. 제 차례인데 두 편의 설교를 제가 지금 쓰다 보니까요, 많이 부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냥 좀 편한 거, 쉬운 거. 오늘 우리 생활이 그렇지 않은가요?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그래 맞아 나 그렇게 살아야 해 라고 그렇게 된 것은 너무 좋아서 그 말씀 붙들고 좋아하지만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어때요? 우리 속대말로 치게 되면 내 마음을 때리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맞아 아멘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못 살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해야 할 말씀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해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없이 여기는 것 같지 않은가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오늘 교회는 우리가 가면 갈수록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세상이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라고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지 못한 것도 문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것도 문제요. 모든 인류의 죄의 시작은 어디서 있었습니까? 말씀의 왜곡이요. 말씀을 없이 여긴 데서 인류의 죄는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 세상의 죄악과 타락 그리고 이 사회 어둠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가 아닐까요? 말씀대로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때로는 기쁨도 주지만 때로는 고통도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근심케 할 때마다 그것을 우리는 토해낼 것이 아니라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수용해야 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 말씀이 괜히 나를 불편하게 한다. 말씀이 나를 참으로 곤란하게 한다. 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아멘보다도 왠지 불편한 그러한 마음들 감정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바르게 서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저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들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전해야 하는데 근데 이것저것은 불편하니까 빼버리고 저것저것은 생략해버리고 그저 쉽고 편한 쪽으로만 그렇게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한다면 이건 가장 심각한 죄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성도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내게 닿았으냐? 그건 중요치 않지요. 중요한 것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받아야만이 우리 삶의 변화가 있고 그로 인해 가정의 구원이 나라고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은가요? 말씀을 줬습니다. 잠언 30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을 더하지 마라. 또 기록은 안 됐습니다만 말씀을 빼지 마라. 교회는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혹이라도 더해지거나 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는 질서가 깨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타락이 그거예요. 말씀대로 안 되니까 말씀이 없어버리니까 그때부터 거기에는 죄가 시작되고 타락이 그리고 사회가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모든 부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여러 일들을 해야 할 것이고 여러 환경과 상황에 접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그 모든 삶을 적용시키시라는 거예요. 그저 나 좋을 필요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성도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그 말씀으로 우리 사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적용하셔서 오늘 여러분 내가 편리한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편리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란다면 그 결과는 내 삶이 무질서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결코 멀어지게 될 건데 그건 굉장히 불행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이 조금은 불편해도 주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나를 맞춰가시는 하루 여러분 하나님에게 맞춰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 모든 삶에 여러분 말씀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어려워도요. 우리가 그 순간을 조금만 이겨내십시다. 왜요?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거든요.
말씀 없이 얘기면요, 우리 삶의 질서가 깨져버리거든요.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부터, 세상에 어쩌든 간에 교회부터, 아니 목사와 장로와 우리 성도들부터 먼저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꾸 나를 말씀에 맞춰가는 그런 노력들, 그런 수고들 우리가 오늘 바로 잘 감당하셔서 우리 하루가 끝났을 때 잠자리에 누웠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참 잘했어. 그때 말씀을 따르길 참 잘했어. 조금 기분 나쁘고 화가 났지만 그래 내가 말씀을 지키기를 참 잘했어.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아자찬일까요? 아니죠.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참 잘했어. 오늘 그 환경에서 네가 분명히 화가 났을 것 같은데 네가 내 말씀을 존중해서 너무 고마워. 네가 내 말씀을 사랑해서 너무 고마워. 너 참 잘했어 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의 타락, 그 지도자들의 타락의 가장 주된 이유는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것, 말씀을 함부로 왜곡해버리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무시한 아버지, 그렇게 불의한 법령과 불의한 말들을 통하여 가난한 자, 고아, 가부, 아버지 그들을 약탈하고 토색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결과가 이 민족의 멸망의 가장 큰 이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선에게 겸손히 주의 말씀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도 그렇지 않았는가? 조금 불편하다고, 아버지 그 말씀이 조금 되게 힘들다고, 아버지 나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가 버리거나, 아버지 내 삶이 말씀에 맞춰가야 할 텐데 내 삶에 말씀이 맞춰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버렸던 우리의 삶은 없었는가를 이 선에게 겸손히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 결단합니다. 저가 우리 평동서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억울해도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길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매서운 처지게 되어서 나는 심하게 질책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곧 길이고 진리이며 그 말씀만이 나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나를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지켜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또한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평동서문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안에서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큰 위로와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 자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